자, 오늘은 성탄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이 마태복음 2장과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마태복음에 나온 동광박사 이야기까지 다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영화가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잖아요. 그렇죠? 그 영화는 12.12 군사 반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12.12 군사 반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 저를 포함한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교과서에도 나와요. 그런데 이 영화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것은 그 9시간 동안의 그 디테일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몰랐던 거죠, 우리는. 그냥 큰 사건과 그림은 역사적인 사건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그냥 막연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있었대, 반란이 있었대, 이렇게. 그런데 그것을 자세히 보여주니까 그것이 주는, 자세함이 주는 울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탄에 대한 이야기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자세히 오늘은 그 일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성탄의 복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베들레헴의 봄이라고 적을까 하다가 말았습니다. 근데 자, 어쨌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잖아요. 성경에 말씀이 쓰여져 있어요. 우리 말씀이 쓰여져 있는데 이 말씀과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 사이에는 간극이 있어요. 일단 시간이라는 것, 장소, 공간, 문화 이런 여러 가지 간극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쓰여져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것 사이에는 그 간극이 있어갖고 유추해내는데 문제점이 있어요. 제가 어려운 말을 쓰고 있는데 쉽게 설명해 줄게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죠? 쉽게 물을 때 쉽게 대답해 주면 돼요. 베들레헴이 어디죠? 마국간. 성경에 예수님이 마국간에 태어났다고 써 있을까요? 안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죠? 구유에 누우셨다 써 있어요. 우리는 구유에 누우셨다 하니까 마국간까지 간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 두 개는. 우리 왜 예수님께서 마국간에서 나셨다고 생각하죠? 여관을 찾다가 못 찾아서, 여관에 빈방 없어요. 못 찾아갖고, 그래서 우리가 여관에 방이 없어서 거기 갔다라고 우리가 읽은 7절도 그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근데 7절 정확히 어떻게 돼 있어요? 여관에 뭐래요? 있을 곳이 없대요. 여관에 방이 없습니다 하고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는 다르다는 거죠. 그게 무슨 큰 차이 나겠어요? 그렇게 가지고 뭐 이런 거 갖고 그렇게 시비입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 주목하지 않아서 그려진 성탄의 그림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려왔던 성탄의 그림이에요. 마국간이 있고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목동도 있고 오른쪽에 보니까 동방박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림이 태어나요. 이 그림 속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스토리들이 녹여져 있습니다. 이제 만삭이 된 마리아를 부축해갖고 요셉이 베들레헴에 도착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금방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보 나 아기가 나올 것 같아요. 조금만 참아. 그래서 여관을 막 두들겨요. 방 있어요. 우리 아내가 지금 아기를 낳으려고 그래요. 아니요, 빈방 없어요. 사람이 많아서 꽉 찼어요. 이거 또 옆으로 가요. 조금만 더 참아. 힘을 냅시다. 그리고 가갖고 또 막 두들겼는데 여관은 또 없어요. 가다 보니까 마국간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글로 호시록호시록 가요. 그리고 짚을 깔고 누웠는데 아기 예수가 태어난 거예요. 아기 예수를 누울 데가 없어가지고 구유에다 딱 누웠어요. 조금 있었더니 목동들이 와갖고 천사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여기 해줬어요. 그리고 또 조금 있으니까 동방박사들이 와갖고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바쳤어요. 이게 이 그림에 있는 우리의 생각들이라는 거죠. 다 틀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이런 데를 주목해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성경의 그림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림을 우리가 일단 알아보자라는 겁니다. 재밌겠죠? 자, 먼저 마리아는 예수님을 언제 해산했을까?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그날로 우리가 생각했던 그날 밤에 해산했을까? 애를 맞을까? 아니면 시간이 좀 걸렸을까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의 거리는 150km 정도 돼요. 서울에서 대전. 아기를 뵌 임신한 여자를 데리고 요셉이 베들레헴까지 나사렛에서 오려고 그러면 일주일 정도는 최소한 걸릴 거예요. 걸어서 올 때. 웬만하면 만삭이 된 여자를 놔두고 왔을 수도 있잖아요. 호적하러 갈 때는 아버지만 가면 돼요. 아버지만 가갖고 우리 동사무소 가듯이 가갖고 누구 이렇게 해놓으면 되는데 만삭인 아내를 데리고 왔다. 왜 그랬을까? 좀 생각해 봤어요. 그냥 별도로. 그랬더니 불안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셉은 나사렛이 요셉의 동네가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자기 고향이 어디래요? 베들레헴. 베들레헴 뭐라고 불렸어요? 다윗의 동네라고 불렸던 거예요. 근데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 마을이에요. 정말 시족이 있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 어찌됐든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뵌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놔두고 오면
뭐 임신한 상태이기도 하지만 불안했던 거죠. 어떤 일을 당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건 추측이에요. 어찌됐든 만삭인 아내를 데리고 오는데 아기가 막 곧 나올 것 같은 일주일 이상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사람을 데리고 왔겠어요? 여유 있게 떠났을 것 같아요. 여유 있을 때. 그래서 막 도착하자마자 아기가 나온 게 아니라 도착하고선 좀 며칠 지난 다음에 나온 것 같아요.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자, 5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어떻게 해요? 잉태하였어요. 잉태하러 갔어요. 6절.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한 날이 찼대요. 그러니까 잉태한 여자를 데리고서 왔는데 거기 머물고 있는데 해산한 날이 된 거예요. 며칠 안에 됐겠죠. 물론 뭐 몇 달씩 있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아이를 낳은 거예요. 일단 여러 가지가 틀려지죠. 조금씩. 네. 그러면 해산한 날이 돼갖고 며칠을 기다렸는데 해산한 날이 될 때 기다렸는데 마구간에서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애기 날 때까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우리같이 이렇게 설명하는 걸 들으면 웃어요.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여관주인도 막 몰아내고 뭐 천대를 받고 다 사람들이 거부했다라는 거 해갖고 자꾸 예수님을 좀 불쌍하고 비참한 쪽으로 해갖고서는 그런데도 오신 예수님 이렇게 가요. 이걸 영화적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심파라고 해요. 사람들의 눈물과 감정을 지었죠.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우리나라 정서랑 비슷해요.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정서는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자기 고향 사람이에요. 아기를 만삭된 여인을 데리고 온 고향 사람이 오랜만에 왔어요. 요셉이 자신 있어서 간 거예요. 내 고향 사람은 나를 당연히 반겨주겠죠. 누가 됐든. 그리고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이 마을 베들레헴에서 조금만 가면 누구 집이 있어요? 세례 요한의 엄마 집, 사가랴의 집이 있어요. 거기 가도 돼요. 그런데 여기 있었다는 것은 누가 반겨준 거예요. 누군가가. 그래서 누군가의 집에 있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들이 별 보고 가갖고 뭐라고 돼 있냐면요. 집에 들어가 그 어머니를 만나, 마리아를 만나 이렇게 돼 있어요. 마구간에 들어갔다고 안 써 있어요. 근데 그 집이라는 말을 공동번역에 보면요. 그 집에 들어가니까 예수가 태어난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도요. 그 the house라고 돼 있어서 정어가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집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유는 그러면 왜 나오고 이게 뭐지?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집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이게 보통의 이스라엘 그 집은 아주 잘 사는 집은요, 사람이 사는 공간이 있고, 외양간과 이렇게 이제 소가 양을 키우는 공간이 따로 분리되어 있어요. 그건 아주 부자. 그리고 대부분의 중산층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집의 문에 들어가면 집 안에 밑에는 이제 그런 외양간, 마구간이라고 자꾸 그러는데, 마구간은 별로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말은 잘 안 키웠어요. 몽골족들이나 말 키우지. 이 사람들은 소나 양이에요. 주로 양. 그러니까는 뭐 비슷하게 얘기하자면 외양간이라면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마구간은 아니에요. 어쨌든 말은 잘 안 키웠어요. 이렇게 밑에가 있고 위에가 있는 이게 중산층 정도 돼요. 집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모습을 한번 보여줄까요?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짐승들이 있고 여기는 사람이 자는 데죠. 계단이 있어요. 문은 여기에요. 일로 들어가면 집이에요. 이게 다 집인데 집 안에 여기에 이제 그게 있고 이렇게 올라가서 사람은 여기서 잔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라고요? 중산층쯤 돼요. 이것도. 그러면 이거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은 방이 한 칸짜리예요. 다음 거. 이렇게 보면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집을 들어가면 그냥 이거하고 같이 있어요. 이 정도 더 단이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지내는 거예요. 같은 방 공간 안에. 그래서 등불 하나만 켜면 온 집안을 다 비추게 한다.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이래서 다 비춰지는 거예요. 온 집안이. 이거는 아주 가난한 농부의 집이에요. 하나 더 보여줘 보세요. 이렇게 이제 여기는 이제 지붕이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보면 이렇게 농부의 집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하나의 틀린 게 있어요. 이게 지금 구유가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있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다른 모습에 하나를 더 보여줘 보세요. 자, 이제 이게 이제 최종 단계예요. 문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됐고 여기 이제 방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짐승들이 있는 아까 그 모습인데 구유가 아까 여기 있었잖아요. 보통은 여기 있어요. 요거는 이 방보다 약간 경사져 갖고 밑으로 파져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구유가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60년 이상 평생 살았던 분들이
이런 지배 구조가 20세기 초까지도 있었대요. 이스라엘에. 중동 지방에. 그러니까 이런 구조예요. 이런 구조에서 구유, 여기에 놓여 있는 거예요. 마국간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집에 들어가셨어요. 거기서 머물고 계셨어요. 자,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여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자, 구유에 놓였으니 7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쓰인 이 여간이라는 단어가 카탈리마라는 단어인데요. 신약 성경에 딱 3번 쓰였어요. 여기 한 번 쓰이고 누가복음에 한 번 더 쓰였고 마가복음에 한 번 쓰였어요. 근데 이 뒤에 누가복음 22장과 마가복음 14장에 쓰였는데 같은 내용을 얘기할 때 쓰였어요. 근데 그때 어떤 내용을 얘기할 때 쓰였냐면요. 같은 누가복음에 쓰인 거예요.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요. 보내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유월절에서 먹을 그쵸? 유월절 음식을 먹을 방을 구해라 이렇게 보내요. 네가 들어가면 어떤 사람을 만날 건데 그 사람한테 가고 내 주인이 유월절 음식을 먹을 방을 구해라 할 때 그 뭐라 그러냐면 객실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쓰인 객실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숙박용 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손님 접대용 게스트하우스를 얘기해요. 그게 객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냥 숙박용으로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선한 사마리아 비유. 같은 누가복음 얘기예요.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 보면 사마리아 얻어맞은 사람을 이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여리고에 있는 어디다 데려다 줘요? 주막에 데려다 줘요. 주막 그러면 우리는 술 파는 데인데 우리 그러니까 이 번역이 좀 이상한 거죠. 이 주막이라는 단어가 여관이에요. 여관. 그건 손님 접대용이 아니라 이런 숙박용 업소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 단어는 판도케이온이라는 다른 단어예요. 그래서 그 단어는 거기 쓰였어요. 같은 누가복음에도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누가가 일부러. 숙박용 단어하고 객실용 단어는 다르다라고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야? 가난한 집 일반적인 이렇게 사람이 살았는데 요 안쪽으로 이런 객실이 있었다는 거예요. 손님 접대용. 그런데 아주 가난한 집은 아까 우리 앞에 사진을 봤듯이 이게 없어 이것도. 그래서 요것만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얘기가 뭐예요? 객실에 머물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객실이 없던지 여기에 사람이 많아서 사람들 많은데 애기 누울 수가 없잖아요. 막 그런 곳이 없던지 이 두 가지 상황 중에 하나였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지금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던 집이 어떤 집이라고요? 부잣집, 중산층 아니라 가난한 농부의 집이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아이를 누이는 거예요. 가난한 농부의 선한 환대가 임신을 하고 들어온 환대. 그 환대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하나뿐인 예수를 그 가난한 농부의 환대에 반응하도록 선택하셨어요. 받아들이셨다. 좀 더 근사한 집으로 보내실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중산층이나 좀 더 괜찮은 집으로 그들도 환대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집으로 안 하시고 가난하고 보잘것없지만 그 모습을 보고 어서 들어와서 여기서 나라고 했던 그 가난한 농부의 그 집의 환대를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이셨다는 거죠. 그게 성탄의 복음의 첫 번째. 성탄의 복음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이다. 가난한 자들이 하는 그런 환대를 나는 즐거워한다. 그게 내가 온 첫 번째 목적이다. 두 번째로 그럼 그들이 며칠 정도 머물렀을까요? 요셉과 마리아가 그곳에서. 이거는 뭐랑 연결되어지냐면 동방박사 얘기랑 연결돼요. 동방박사 얘기 기억나세요? 동방박사가 찾아왔잖아요. 근데 그들이 찾아와가지고 그 다음날 꿈을 꾸잖아요. 헤롯에게로 가지 마라. 왜 그 다음날이라고 할 수 있냐면요. 헤롯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얼마나 걸리냐면 차로 가면 15분. 걸어가면 2시간이면 가요. 그러니까 그날 밤에 안 나타났으면 돌아갔겠죠. 거기서 뭐 그 가난한 집에서 같이 죽치고 있었겠어요. 동방박사들이 한두 명 온 거, 3명 아니에요. 그건 알죠? 우리나라 그래서 찬송가도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동방박사 3사람 이랬었어요. 찬송가가. 근데 요즘은 동방의 박사들 이렇게 바뀌었어요. 3명 아니에요. 많이 왔어요. 예물이 3개예요.
성경에 3명이라고 안 돼 있어요. 예물이 3개지 3명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와서 그날 밤에 그런 천사들이 꿈에 가지 마라 헤롯한테 이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딴 데로 가요. 왜냐하면 2시간 거리니까. 딴 데로 갔을 때 또 요셉한테 나타나셔서 헤롯이 너 죽이려고 하니까 어디로 가래요? 애굽으로 가라 이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처음 잘못 알고 있던 걸로 하면 그 밤에 다 그런 게 일어났어야 돼요. 근데 얼마나 머물렀을까요? 베들레헴에. 일단 누가 보면 뒤에 보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8일 후에, 그러니까 7일이 지나고 8일째 되는 날 그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할례를 해요. 할례를 했다라고 돼 있어요. 뒤로 넘기시면 21절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라라. 8일이 됐어요. 거기서. 그런 다음에 22절에 보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차매 이렇게 돼 있어요. 정결 예식의 날이 찼대요. 그래서 성전을 가게 돼요. 마리아랑. 정결 예식이라는 건 뭐냐면요. 아이를 낳으면 구약 레위기에 나오는 얘기예요. 아이를 낳으면 사내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낳은 엄마는 33일 동안 부정해요. 그래서 성전에 가지 못해요. 정결 예식을 지켜야 돼요. 딸을 낳으면요. 66일 동안 부정하다. 그래서 정결 예식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2배요. 무조건. 7일 만에 할례를 받잖아요. 7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러니까 8일째 되는 할례를 받고 33일 정결 예식을 해서 40일을 지내야 되는 거예요. 아들을 낳았을 때. 딸을 낳으면 14일. 아기를 낳자마자 14일.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66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80일 동안 정결 예식을 지키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아들이죠? 그럼 며칠? 40일 이상은 있었어요. 왜냐하면 마리아도 같이 성전에 갔거든요. 정결 예식 차기 전에는 성전 못 가요. 부정해서. 그러면 최소한 40일 있었어요. 그리고서 성전에 가서 누굴 만나요? 시므온과 안나를 만나요. 시므온은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25절에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해서 위로를 기다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탄에 오심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그 중에 특별히 가난한 농부와 그 당시에 목동들은 되게 천시받고 손가락질 받던 직업이었어요. 목동들의 환대를 받으면서 오셨어요. 더불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기다리며 의롭고 경건했던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알리셨어요. 내가 왔다. 안나라는 여인은 70년 동안 기도하면서 있었던 여인이죠. 선지자였어요. 그 여인에게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그 일이 있었어요. 동방박사는 아마 그 이후에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동방박사의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이렇게 가난한 자들, 또 소외된 자들, 비천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의 호의를 환대 속에서 그것을 나타내시고 기다리고 경건하게 메시아를 대망했던 사람들에게 내가 왔다라는 것을 위로를 전하셨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은 이제 그 정반대에 있는 왕과 종교 지도자들과 그런 사람들에게도 예수의 탄생을 알리셔야 돼요. 그래야지 온 세상에 알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이 동방박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마태복음 2장으로 가서 동방박사 이야기를 할 겁니다. 동방박사 이야기를 하기 전에 헤롯 대왕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헤롯 대왕 하면 우리는 막 그 베들레헴의 아이들 막 2살 이하의 아이들 죽이고 막 그래서 되게 나쁘게 생각해요. 나빠요. 그것만 죽인 게 아니라 자기가 왕권을 뺏을 것 같으니까 자기 친아들도 2명이나 목졸라 죽이고 자기 부인도 죽이고 막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이 지금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이 헤롯 대왕이 그 이후에 복음서나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에 나오는 모든 헤롯 대왕의 아버지예요. 나머지 나오는 사람은 다 이 사람 아들들이나 손자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라고 불러요. 그냥 헤롯이라고 안 하고. 그런데 이 사람의 어릴 적 기록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막 자기 아들을 죽이고 권력 다툼을 하고 이런 것들은 악하지만 백성들한테는 별 상관이 없어요. 지들끼리 권력 다툼하는 거니까 죽이고.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백성들에게 보여졌을까?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릴 적 기록에 보면요. 헤롯에 대한 기록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잘생긴 외모에 탄탄한 체격을 가지고 있었다. 헤롯이, 대왕이. 그리고 10번이 넘는 전투를 친히 군대를 데리고 나가갖고 전쟁을 치르고 돌아왔던 전쟁 영웅 같은 풍물을 비치는 사람이었어요.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고 합니다. 그 일화를 알 수 있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옥타비아누스라, 이거는 이제 나중에 그 중간사 할 때, 반전사 할 때 자세히 배우세요. 로마 제국 안에서 황제가 되기 위해서 싸움이 일어나요. 장군 두 명이. 하나는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고, 하나는 안토니우스라는 장군이 싸워요. 옥타비아누스랑 안토니우스가 싸웠어요. 클레오파트라는 안토니우스랑 같이 좋아했죠. 어쨌든 둘이 싸웠는데, 이 헤롯이 이 둘 중에 누구를 지지했냐면요. 안토니우스를 도와줬어요. 옥타비아누스랑 안토니우스랑 싸웠는데 안토니우스를 도와줬어요. 헤롯이. 그런데 안토니우스가 졌어요. 그래가지고 도망가니까 이 헤롯이 끝까지 그 안토니우스가 자살하거든요. 자살하기 전까지 끝까지 안토니우스를 돌봐요. 그리고 결국은 자살했어요. 그래서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헤롯 입장에서는 완전히 망한 거잖아요. 막 헤롯만 망해요. 이스라엘도 이제 어떤 해코지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로도스라는 섬에서 이제 내가 황제가 됐으니까 이제 어떻게 할까 이러고 있는 도중에 이 헤롯 대왕이 이 옥타비아누스를 찾아가요. 간도 크죠. 딱 찾아가갖고 옥타비아누스가 딱 앉아있는데 딱 갖고 자기 왕관을 딱 벗어서 내려놓고 왕 앞에 딱 가요.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가 도대체 무슨 변명과 무슨 얘기를 하려나 그러고 딱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가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안토니우스를 열심히 도왔다 라고 고백을 해요. 자수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자기는 안토니우스가 전쟁에 진 다음에도 저는 끝까지 도왔습니다. 다 고백을 해요. 내가 뭐 하자는 거야? 그러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아주 유명한 이 얘기를 합니다. 대왕님, 제가 누구의 친구였는가를 주목하지 말고 제가 얼마나 좋은 친구였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그 한마디에 옥타비아누스가 딱 일어나서 다시 네 왕관을 쓰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옥타비아누스의 신임을 얻게 돼요.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의 왕으로 다스리게 돼요. 대단한 정치가잖아요. 이 옥타비아누스가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아구스도라는 왕이에요. 우리가 처음 1절에 아구스도가 호족하라 그러죠.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멋지잖아요.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미워하면 안 돼. 이거 좋게 말하면 안 돼. 헤롯은 나쁜 대왕이에요.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랬다라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는요, 이 사람은 유대인은 아니었는데 유대인으로 개종했어요. 그리고 성전을 지었어요. 예루살렘 성전. 크게. 헤롯 성전이라 그러죠. 지었고 성경을 연구하도록 사람들 나와 종교들. 그래서 했어요. 굉장히 나름 열심히 노력하고 능력도 있고 열심히 했던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의 탄생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것도 목동들에게, 여러분 목동의 이야기 보면요, 목동들에게 메시아가 왔는데 표적이 뭐라 그래요? 누가복음에 보면 표적이, 이것이 표적이니라 라고 목동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구유에 누운 아이를 보리니 이것이 표적이래요. 그게 무슨 표적이에요? 표적이 되려면 아기가 구유를 들고 있어야지. 그럼 표적이 되겠지. 딱 갔는데 애가 구유를 들고 있어. 우와! 이게 표적 아니에요? 근데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는데 그게 표적이래요. 목동들한테. 그런데 목동들은요, 그것조차도 표적으로 알고 메시아를 발견하고 메시아를 경배했어요. 그런데 헤롯은 제 생각엔 아마도 이 시므온과 안나가 와, 이 메시아가 왔어. 70년 기다렸던 메시아를 발견했어. 그러면서 안나가 모든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했다고 돼 있어요. 헤롯이 안 들렸을까요? 예루살렘에서 그랬는데. 그런 소동 정도는 알지 않았을까요? 메시아가 왔대. 근데 무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확실한 표적을 보냈어요. 어떻게? 동방에서 박사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별 보고 왔대. 이것만큼 확실한 표적이 어디 있어요? 메시아가 났다는. 이렇게 확실한 표적의 성경적 예언의 증거까지도 어디서 난대요? 베들레헴에서 난대답니다. 라는 것까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이 한 것은 뭐예요? 그것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환대하는 게 아니라 환장해버려요. 제가 이게 오늘 제목을 제가 환대와 환장 사이에서 이렇게 쓰려다가 참 안 썼는데, 여러분 환장이라는 말은 표준어예요. 이 국어사전에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마음이나 행동 따위가 정상적인 상태를 벗어나 제정신이 아닌 상태가 됨. 이게 환장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마음이 제정신이 아닌 상태가 됐잖아요. 왜요? 그 한마디예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냐. 내가 왕인데 나한테 너 왕이지? 너의 왕은 어디 있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왕이라는 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신이다라는 것까지도 괜찮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의 왕이래요. 내 손에 쥐어 있는 거를 예수가 왕이니까 그 왕 앞에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치적이고 그렇게 종교적이고 정상적인 사람도 예수가 너의 왕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환장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왜 2살 이하일까요? 아마도 동방박사가 온 시기가 보통 별이 뜨면 그때가 아이가 태어난 시기예요. 그래서 동방박사는 별을 뜬 걸 보고서 몇 개월을 걸어서 와요.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헤롯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이가 어디 있느냐 그래요. 태어날 아이가 아니라 이미 태어났다는 걸 알아요. 이 사람들도. 별이 떴으니까. 태어난 아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헤롯이 2살 이하로 죽였다라는 얘기는 아마도 몇 달에서 1년 정도 걸리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요. 그러니까 2살 이하로 죽이는 거죠, 헤롯이. 어쨌든 이렇게 이 동방박사가 전해준 이 메시아가 왕이다. 예수님께서 너의 왕이야.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이 말이 그만큼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게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죽이는 걸로 나타나는 거죠. 환장해서. 누가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시므온의 얘기로 표현해요. 다시 누가복음 2장으로 와보세요. 누가복음 2장 35절. 누가복음 2장 35절.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시몬이 하는 얘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마음의 생각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의 왕입니다 라는 말을 듣는 순간, 그 말이 선포되어지는 순간 내 마음에 정말 생각이 뭔가. 헤롯도 겉으로는 나도 가서 경배해야죠.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했지만 결국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떻게 드러나요? 아이들을 죽이는 걸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생각을 드러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성탄의 두 번째 복음의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가난하고 신실한 자들의 환대 속에서 온 복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너의 왕이다라는 말에 대해서 속이 뒤집혀서 그 속이 다 드러나는 것을 드러내는 그것이 성탄의 복음입니다. 이런 생각 해봤어요. 우리는 어떨까? 우리는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고백하니까 우린 괜찮지 않나? 정말로 괜찮나요? 우리 손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네, 예수님 왕이죠. 다 예수님 거죠. 근데 뭔가가 지어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와서 민수야, 내가 네 왕이야. 네 손에 있는 거 이리 와. 펴. 내가 왕이야. 라고 했을 때 우리의 속마음은 어떻게 드러나나요? 미국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안 한답니다.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하면 되게 이상하게 쳐다보고 싫어한답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하냐면 해피 헐리데이라는 말을 쓴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즐거운 성탄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그리스도에 오셔서 기쁩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말이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즐거운 주말, 휴일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행복한 휴일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조차도 듣기가 힘들어진 세상이다라고 얘기한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부러 애들한테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막 그랬어요. 그리고 저와 저희 아내는 애들 자고 있는데 가서 둘이 새벽송을 했습니다. 고요한 둘이서 자고 있는 침대맡에서 네, 세인이한테도 하고 한나한테도 하고
그게 싫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 그리스도가 너의 왕이다라는 말이 그만큼 싫은 거예요, 세상은. 그런데 우리는 그 속에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그게 싫으니까 너 왜 그래? 라고 싸우거나 잘못했다고 성질 부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말 없이 아기의 모습으로 묵묵히 구유에 누워 계셨던 예수님처럼, 그러나 그 자체가 그 어둠 속을 밝혔던 빛이었던 그분처럼 우리도 그 속에서 환대와 환장 속에서 하나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계셨기 때문에 묵묵히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권위자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말을 성경적으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온유함이라고. 온유함이란 말은 내가 마음이 참 착하고 순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길들여지지 않는 말이, 야생말이 조련사의 통제 아래에 있을 때 온유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성품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은 권위자,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온유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 온유함으로 우리 곁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성탄의 복음을 생각하며 온유함으로 성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